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저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찬양대 찬송 매번 잘하시고 축복이 되지만 오늘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이상하겠지만 제게 그 복이 되었고, 특별히 우리 이정석 형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내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 깜빡 그냥 어디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멜로디가 제 마음에 참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 개청 예배 참석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백사님과 또 심우순 자매, 정구수 형제님 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매년 여러분이 갖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뭔가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고자 하는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이요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이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제 내가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너의 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참 감사가 더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이 시간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상투적인 얘기는 뭐라 그럴까요? 들어도 또 들어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는 우리가 매년 한 번씩은 또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이 매년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하셨듯이 참 1년 동안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 예배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왜 이 믿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620년 지금의 영국에서 참 신앙의 자유를 이제 추구해서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당시에 102명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거니까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우리가 영국에서 우상 숭배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찾아서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우리가 떠난 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그들이 이제 미국에 도착했을 때, 신대륙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600년대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미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로 저들이 이제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농사를 짓고, 또 참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세우고, 또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그 이듬해 우리 1621년도 가을에 정말 자기들을 도와준 그 원주민들을 불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예배를 드린 것이 우리 추수감사 예배의 시작이다. 그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역사가 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 예배가 시작이 됐고,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받았고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잊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큰 일을 예를 들면 우리가 받아야 참 놀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정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가 예를 들면 우리가 혀끝에서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시는 대로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진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심은 우리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내가 정말로 거짓 없이 여기 말해서 참된 마음으로 내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라고 흔들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솔하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또 내가 정말로 그런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째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고백을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보답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갚을까 이런 차원의 보답이 아니라, 여기서 보답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예를 들면 대가를 주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가 너 이거 줬으니까 아무 때 갚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은혜로 그냥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고 보니까
주신 분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받은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하면 뭐 어디 가요? 아니, 한번 솔직하게 다른 사람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놀랍다, 이런 고백이, 이런 간증이 전 여러분 속에 있어야 이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찬송가, 이런 찬송가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 힘 있는 찬양이에요? 기쁨의 찬양이에요? 힘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너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받은 바 은혜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은 소중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은 내가 감사해. 그런데 선물은 고맙고 감사한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을,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참 믿음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 자식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에 말씀하시기를 소도 자기 주인을 알며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며 내 백성은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소도 주인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도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장에 말씀하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를 들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머리로, 이 생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곧 그분께 보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어두워진 사람, 즉 타락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아무리 훌륭한, 아무리 위대한 큰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본성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누군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서 그냥 하늘 뚝 떨어져서 태어났고 그냥 있으니까 무슨 그냥 저 대나무 밭에 죽순 자라듯이 그냥 쑥쑥쑥 자란 게 아니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도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자라게 한 그 힘이 되는, 내 필요를 알고 나를 도와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겁니다.
이 선치 못하다고 하는 말을 그냥 좋은 말로 해서 선치 못한 것이지 이걸 바꾸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의 내가 여기까지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준, 내가 있도록 만들어 준 그분이 누구냐?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죠. 그리고 여러분을 참 가르쳐준 스승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도 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준 목사도 될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이 모아져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나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그러면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날씨가 좋으면 또 일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재밌고 즐거운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보답하는 게 뭐냐? 어떻게 보답할 거냐?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을 때 여러분 그냥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신다고 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는 것, 이런 말 하면 그 시대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뭐예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 그대로 사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믿음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도 안 하면서, 기본도 행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하다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말하지 않으면 바꾸면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한 성품을 가지고 산다면 결코 그 마음에 어떤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은 기억하고 보답하는 것이다. 보답은 그 말씀대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라고 하는 믿음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매끄럽고 참기름 같습니다. 입술로 감사.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입술로는 별로 말을 못하는데 우리가 생각만으로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입술로 하는 감사나 생각으로 하는 감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될는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받은 바 은혜가 크다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서운하고자 하는 것이, 약속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뭔가 받았을 때 당연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못한 거예요. 뭔가 받았으면 말로든 뭐든지 그 감사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할 줄 아는 것이 이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를 들면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그 순간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인가 엄청난 사랑을 입었다 그러면 나도 어떻게든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먼저 생각을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갚겠다. 뭐 갚겠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받은 바 사랑을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자동적으로 우리 생각 속에서는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나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에서 있는 것은 당연 그건 뭔가 하나의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뭐 기록에 남기든 말로 기도하가운데 하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서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도 하고 서원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이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죄가 되고 잘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을 차라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해놓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죄를 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21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라 그런 겁니다. 약속하고 서운하고 안 갚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내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대로 산다면 그건 예수님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들이 있고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서운한 것을 지키면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보고 있고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 부부간에 어떻게 해요? 약속한 대로 다 지키고 삽니까? 그러나 사랑으로 넘어가죠. 그러나 못하는 것보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약속을 했든지, 어떤 생각을 했든지 하나님은 아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말하기를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할 것이다.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을 꼭 그렇게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한 것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고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나를 감지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살지 못했고 내가 말한 것에 약속하고 서운한 것들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 시편에서 말한 대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고백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짐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기쁨으로 끝마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목숨 내놓으라고는 안 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안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서원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희생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 드리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연 내가 나의 무엇을 희생했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어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그리고 또 여기 희생은 곧 어떻게 표현되느냐, 섬김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사람들과 약속, 그게 우리가 섬김으로 표현되어야 이것이 곧 뭔가 하나님 앞에 참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삶이 아니라면 그 섬김이 없는 감사는 결국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희생이 없는 감사는 그냥 소리에 불과해요. 어떤 모양으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섬김을 통해서, 즉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면 내 마음이 편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자신이 편해. 우리 믿음은 다른 사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해.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면 곧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덕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선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서원을 지키는 것은 결국은 희생이고 섬김이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뭐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돼. 그 끝이 언제까냐? 천국 갈 때까지. 아이 참, 이럴 때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목사님 아멘을 억지로 짜낸다. 짜내서라도 하는 게 아멘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18편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되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와 주의 집의 뜰에서와 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하리로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께 소원을 이행하는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모르게 내가 소원을 갚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집의 뜰에서 예루살렘과 내 한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참 감사를 드리되 내가 숨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춰진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고 공개되는 장소에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 아무리 믿음이 좋고 감사하고 어떻게 해도 여러분 혼자 이불 속에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밖에 나와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가족들이 보는 데서, 성도들이 보는 데서, 주변에 있는 직장 종료들이 보는 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감사하고 약속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숨겨지고 감춰지는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감사의 삶은 일회성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신 분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번 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변하면 안 되잖아요. 동일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근데 우리가 조석간에 변한다고 이놈의 마음을 이제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어.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액세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이건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어떤 면으로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수시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뭔가 안 되면 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얼마나 있어요, 살면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세상 일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가 신앙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가 변하면 감사의 삶도 변하고 또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변하는지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변해서는 안 되는데 변한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옛날하고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우리도 세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변하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감사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라도 그건 어려움의 문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그 변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키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변하느냐 하면 내 생각과 환경 때문에 내 생각이 변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환경을 초월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 근심이 오려고 하면 근심을 몰아내? 걱정이 오려고 그러면 걱정을 몰아내? 어떤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가 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변화시켜줘.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도 있고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할 때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알리라고 말해요. 그분에게 알려라. 그러면 여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변하지 않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변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내 형편과 처지를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들으면 참 훌륭하다 그런 얘기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정말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은 뭐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남사스럽기도 하고 이래서 말을 못해. 그냥 혼자만 끙끙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알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여기서 말하는 감사와 더불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런 형편을 내게 주셨을지라도 이것이 결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내가 참 미웠어 그 사람이. 근데 하나님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이쁘게 보이도록 마음을 바꿔주면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여러분은 안 이쁠지 모르지만 나는 이뻐.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준다는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안 바꿔주면 여러분은 수시로 변해. 왜? 내 생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마음은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가 내 마음을 다스릴 때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는, 변질되지 않는 우리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하는 게 뭐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라고 하는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거짓이 없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순수하다고 하는 것은 아주 깨끗하다고 하는 것, 정말 어떤 결점도 없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말씀 안에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다면, 그 거짓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도 어떻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이 1년 동안 뭘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물론 여러분은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아닌지를 주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0편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아, 이제 너희는 이것들을 깊이 생각할지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갈기갈기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편 50편 22절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변한 사람들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아요. 네?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도 난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용한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견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하고 용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즉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변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 반대가 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는 누가 있느냐? 마구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느냐, 사탄이 나를 지배하느냐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감사하는 삶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흘러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진심으로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에 한 번쯤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